사파동 성당 정은비 율리아입니다. 성소라는 말이 어떤지 알고 있습니까? 성소란 뜻?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정확하게 성소란 하느님의 이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이래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하느님의 부르심을 성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일 것 같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 예수님이랑 좀 가까워지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사실은 성소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는데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거룩한 음성, 이렇게 목소리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집중하는 이번 성소주일 행사는 사실은 여러 성소가 있지만 사제로서 그리고 수도자로서 많은 젊은이들이 관심을 갖고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성소의 뜻을 정해 주는데 꿈을 혹시 꿉니까? 내가 뭐 커서 뭐가 돼야 되겠다는지 이런 꿈에 관한 이야기들 우리가 막 질문을 던지면 요즘 10대뿐만 아니고 20대도 꿈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성수를 통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꿈을 좀 꾸면 좋겠어요. 제가 10살 때 정말 본당 신부님을 바라보면서 사제가 되어야지라는 막연한 꿈을 꾸고 그 꿈을 계속 지켜온 것처럼 누군가는 나를 보고 또 누군가는 어떤 수도자를 보고 나도 사제의 삶을 한번 또 수도자의 삶을 한번 꿈꿔보는 것도 어떨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니까 이번에 만나서 그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다면 내가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종교인들을 보면서 나는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지를 또 꿈꿀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방향의 꿈도 가지고 올 수 있다면 저는 이번 성수주일 행사는 참 만족할 것 같아요. 이건 좀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관심 없다가 성소 걱정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좀 부끄러운데 10년보다 전보다는 훨씬 신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건 저희 교구뿐만 아니고 전국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서울대교구가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신입생이 제가 듣기로는 10명 미만으로 이렇게 들었으니까 전국적으로는 아무래도 성소가 좀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수도자들도 본당에 파견돼 있다가 설수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거 역시도 수도원에 젊은 수도자들이 부족하다 보니 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그렇게 빼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사제, 수도자 전부 통틀어서 성소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산교구 거창성당 신학생 이번에 지금 연구 1년으로 재학 중인 조준형 가브리엘 신학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연히 평화적이고 좋은 것도 많지만 정말 소외당하고 기억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자 이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영상을 보면서 그 전에 이제 신학생들이 하는 인터뷰를 보니까 참 부담스러웠는데 일단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사람 사는 곳이고요. 단지 이제 사제로 양성받는 곳이고 이제 제가 아까 자신을 버려야 된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 공동체 안에서 저 자신을 깎아가고 그분을 닮기 위해서 이제 양성받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부님이 만약에 되시면 네. 어떤 신부님이 되고 싶으신가요? 저요? 주님과 닮은 사제가 되고 싶죠. 주님과 닮은 사제. 그리고 약간 속된 말로 좀 쪽팔리지 않는 사제가 되고 싶습니다. 네. 왜냐면 요즘에 들어보면 기본만 지켜도 정말로 좀 신자분들이 바라봤을 때 되게 좋은 사제라고 하지만 기본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기본을 지키는 것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내뿜을 수 있는 사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산교구 신학생 정창욱 보나벤투라입니다. 그 성가 중에 당신을 몰랐더라면
더 편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이지만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그거를 보면서 점점 그게 와닿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을 몰랐어도 되게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었을 것 같지만 하느님을 알면서 이제 좀 더 알아가면서 알려고 노력하면서 그리고 신학교 안에서 형제들을 만나면서 아, 이 사람들 안에서 하느님이 활동하시는구나. 아, 이런 사람들을 보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구나 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감사하는 시간들, 뭔가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후배 성직자들에게는 감히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나름 다들 저처럼 다 비슷해요. 우리 여기 신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신부님이 되겠다고 하고 또 신부가 되고 신학교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 저처럼 10살 때부터 천년성세를 마치고 주일학교 활동하고 복사 쓰고 독서하고 해설하면서 사제가 되었고 또 예비신학교 모임도 열심히 나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꿈꿔왔던 사제들의 모습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 모습들을 그대로 지켜나가면 좋겠다라는 것밖에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아마 9시 반에 전체 미팅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봉사자들에게 드릴 말씀 한 문장이 제가 여기 적어 놓았는데 최대한 웃으면서 반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처럼 후배 성직자들도 나한테 오는 신자들 모두가 내 웃는 모습을 보고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사를 드리면서도 너무 엄격한 모습보다는 살짝 미소를 띈 모습으로 주님께서 웃으면서 다가오는 그런 이미지를 형상화시키면 어떨까? 그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내일 날씨가 좋을 거라고 저는 날씨가 좋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저는 사제가 되고 나서 그런 체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행사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절대로 불편한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걱정하면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뭘 원하든 간에 그 이상의 것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들을 믿기 때문에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 늘 제가 이렇게 딱 느끼는 그 순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이렇게 개이고 정말로 선명하게 하느님의 만드신 창조물을 바라볼 때 그때 내 삶이 너무 소중하다. 내 일상이 너무 소중하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성소는 제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마지막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제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게 성소라고 생각을 해요. 하느님의 부르심은 어느 순간에 시작되었다가 멈추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 순간의 그 부르심에 제가 어떻게 응답하고 그 순간순간을 살아가는가, 그것이 내가 성소를 살아가는 길이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 하느님께서 이제 수고했다,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자 하는 그 순간 제가 기쁘게 네라고 응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소의 부르심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살리시오 수녀이고 저는 광주에서 왔어요. 이제 광주 살리시오 여자중학교라는 곳에서 상담하고 있는 변청아 글라라 수녀입니다. 그 수녀원 온지 종신소원한 지 3년 됐어요. 네. 저는 대학생 때 그 저희 수녀원에서 초대를 하셨어요. 그냥 놀러 간다는 마음으로 놀러 갔는데 거기 계신 수녀님들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 보여가지고 저 수녀님들은 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그것이 하느님을 아는 것에서 오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같이 성서 모임 다니면서 동반 받고 수녀님이 되고 싶다 이렇게 수녀님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성당 다니는 것도 주일 되면 재밌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가기 싫어가지고요. 배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안 가고 부모님들이 이제 성당에 가시면 저는 딱 이불 속에서 나와서 재밌는 텔레비전 보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그거를 들킨 거예요, 어느 순간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엄마 아빠 손 잡고 성당에 갔어야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성당에서 이제 신부님 강론 중에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강론을 듣고 왠지 모르게 이렇게 마음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이제 주일학교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미사 참석도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기도하는 게 재밌어졌고,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하느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신부님께서 너 헬레나 너 그 수녀님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신부님께서 직접 이제 수도원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수도원에 이제 성소 모임 이렇게 다니면서 이 마음에 드는 것은 하느님 사랑도 사랑이지만 뭔가 모르게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주신 어떤 소명, 달란트,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갖고 있는 것보다는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수도 생활을 하게 됐어요. 우선 그 성소 식별이라는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 수도회마다 성소 담당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녀님들과 함께 내가 정말로 성소가 있는지, 수도 성소가 있는지, 아니면 혼인 성소가 있는지, 아니면 독신 성소가 있는지 자기 성소를 먼저 식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카리스마 식별을 해야 돼요. 내가 살레시오 수녀의 카리스마가 맞는지, 아니면은 다른 수도의 카리스마가 맞는지. 성소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그 응답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느님의 부르심은 결국 내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로 하느님 나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나의 카리스마에 맞지 않는 성소를 선택하면 행복하게 사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선 내가 수도 성소가 있는지에 대한 식별과 그 다음에 카리스마 식별이 이렇게 병행되고 난 다음에 이제 각 수도회의 그 입회 절차가 있어요. 그 수도회마다. 그러면 그 수도회 입회 절차에 따라서 그 동반하는 수녀님이 안내에 맞게 준비를 하면은 입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그 의문은 듭니다. 성소란 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우리가 어떤 누구를 부른다 해서 그 사람이 올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데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한다 해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올까? 그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방송처럼 또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불림을 받은 우리가 이 좋은 생활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좋다. 그래서 세상에 결혼도 하고 세상에 사는 사람도 많지만 이 하느님을 찾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껏 사랑을 줄 수 있는 이 생활 많은 사람들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 초대받아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사로서 산다는 거는 수도 양식, 그 수도 생활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끊임없는 기도라고 그래요. 끊임없는 기도인데 사람이 살면서 뭐 끊임없이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일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기도도 하고 전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기도를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모든 것이 이제 하느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기도. 물론 이제 기도도 기도지만 일을 하면서 우리 베네딕토의 모토는 오라이 라보라. 기도하고 일하라.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일도 이제 기도의 연장선상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수사의 길로 접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그 좋은 일이 영적인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종교에 귀의하는 것이 영적인 일 중에 최상의 단계이기 때문에 젊은이들 오늘 오시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나는 어떤 길을 가야 정말 행복한 길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좀 돌아보는 그런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소란 말 그대로
부르심이잖아요. 부르심이고 거룩한 부르심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응답하는 게 이게 성경 안의 역사이기도 하고 개인의 신앙생활의 역사이기도 해요. 꼭 이렇게 수도, 사제 이런 성소가 아니더라도 다 결혼 성소도 성소잖아요. 그래서 부르심을 내가 얼마만큼 여기도 역시 기도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서 형성되려면 기도해야 되고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는지를 제가 알아듣게 되고 그러면 행복한 길을 찾게 되는 거죠. 그게 성소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는 응답을 이렇게 계속 쇄신하는 그러니까 한 번 응답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고 그거는 일상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속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응답하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생활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스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돌아가시는 게 여러분들 무사히 잘 돌아가라고 나가면서 여러분들도 손 흔들면서 나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건강하신 성도 성부와 성사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에게 행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안녕히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또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불렀다.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성소라고 하고 이번 성소주의는 특별히 그 안에서도 성직자와 수도자를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신도 사도직 협조자, 그냥 사도직 협조자라는 단체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수도자로 치면 수사님도 있고 수녀님도 있는데 수도원에 가지 않더라도 평신도로 살아가면서 동정을 서약하고 그리고 교구장 주교님의 협조자로서 살아가는 여러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친다면 성소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요. 그리고 평신도로서 살아가는 것도 이걸 뭐 잘하고 잘못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평신도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다 살고 또 그들이 낳은 또 자녀들이 성직자나 수도자에 관심을 갖는다면 그 성소의 범위는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죠. 성소는 내가 이렇게 물론 부르심에 네라고 응답하는 것 그게 이렇게 우리 부르심을 받은 사제 수도자들의 어떤 성소 네라는 건데 성소는 끊임없이 이렇게 뒤를 향하는 거나 먼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성소의 삶을 사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현재의 삶에 만족감을 갖고 그다음에 현재의 삶에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일 아침에 눈을 떠보면 제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소의 삶은 내가 내라고 응답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그 자리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그냥 기쁘게 내라고 응답하면서 사는 현재를 사는 삶